오늘 말씀은 아직 이제 홍해를 건너간 그 감격이 가시지 않은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저께 이제 건너고 나서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하나님께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성소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9절에는 이제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같이 하는 여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19절의 그 사실, 출애굽 홍해 건넌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21절에 이제 그 가사가 있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아론의 누이 선지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님이죠. 그 미리암이 소고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소고를 잡고 이제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함께 이 여인들의 노래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같이 합쳐가지고 찬양하면 되죠. 굳이 여기 따로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찬양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함께 통일되게 찬양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세대마다 그리고 성별마다 각각 그렇게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그냥 모이면 되죠. 뭐하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나눕니까? 왜 청년회 나누고 학생회를 나눕니까? 거기에 같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성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각각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리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미리암 앞에 붙어 있는 특별한 직분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리암이 그냥 단순히 이제 모세와 아론의 누이라고 그렇게만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선견자라는 말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미리 보고 미리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을 쫓아가다 보면, 알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입니다. 리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견자, 선지자, 리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선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그것을 말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서 각각의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는 사람은 작은 부분, 작은 공동체마다 일어나야 될 일에 세심하고 특별한 일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드로의 그 조언을 받아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이제 함께 펼쳐가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업하고 분담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더욱더 부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헛된 거짓된 세상의 이 지혜와 방식을 기초로 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각의 공동체, 여전도회마다 남전도회마다 하나님께서 또 청년회에 주님께서 이런 리더를 세우셔서 우리 한성교를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 찬양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감격적인 구원에 반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드려졌는데 그 찬양이 무색하게 곧 이어서 나온 장면들을 보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넘어가자마자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길의 걸음 이후에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마라에 이르렀어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쓰다고 나와 있습니다. 써서 못 먹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왜 씁니까? 쓴 이유는 거기에 보통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물이기 때문에 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은 쓰다인데 쓴데 이게 쓴 게 쓰다는 말이 짜다는 말과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쓴 말, 짠물은 소금물이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쓴 물, 미네랄이 많은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냐고 그렇게 소리 질러 그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곧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물이 없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로 원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물이 없는 부분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원망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죠. 그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품을 만큼 불만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통성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설탕이 들어간 물이 아니라 쓴 부분이 이제 제거되고 마실 만한, 그리고 마실 때에도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물이 단물이 있거든요. 달게 느껴지는 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만 하나님께서 물도 바꾸시는구나, 거기서 딱 멈추면 좋겠는데 그 뒤에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그 법도와 율례가 무엇일까?
그냥 단순하게 저는 26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마음껏 행동하나 아니면 그것에 반해서 행동하나 그것이 시험의 지계표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그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주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질병이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병 가운데서 그 수식어가 있다는 것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딱 들으면 질병 걸린 분들이 가슴이 턱 내려앉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내 질병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 계명에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나에게 질병이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치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도 일으켜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르지 않아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치유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계명에 잘 순종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거 농약, 락스 그런 거 먹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는 게 우리 인간의 육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육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나쁜 것을 먹고도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환경 가운데 노출되면 질병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그 가까이로 이제 방사능이 유출되는데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구하고 바라고 그 말씀과 율례를 100% 따라가니까. 그래서 나는 그 방사선이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거기에 가까이 가도, 아무리 가까이 가도 나는 문제 없을 거야. 그거 거짓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단 거 많이 먹고 이 닦지 않고 자면 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의
우리 삶의 잘못 또는 위험한 것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피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처할 그 위험한 상황,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면 내가 너를 고치고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 주실 때에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를 왜 주목해야 하냐면, 여러분, 마라를 쓰다라는 이 단어를 자기 별명으로 삼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마라, 이 쓰다라는 말을 자기 별명으로 삼았습니까?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누굽니까? 다 아시다시피 모압에 이주하였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 기쁨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외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쓰라린 신세로, 쓰디쓴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한 자신, 괴로운 인생으로 전락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쓰디씀에 가득 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를 따라온 룻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쓴 인생을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쓰다 할지라도,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1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마르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노쇠하지 않게 되는 그런 푸르고 푸른 청청한 나무의 그 젊음을 유지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쓰디쓴 우리 인생의 요소를 가지고서 그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생명력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서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큰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니까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오아시스예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야자나무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큰 나무, 아주 큰 야자나무 같은 그런 큰 나무가 70그루 있는 곳이죠. 그래서 큰 나무라고 불리우는, 엘림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종려나무에는 종려 열매가 있어요. 종려 열매는 대추보다 3-4배 큰, 대추 모양의 3-4배 큰 야자 모양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과육이 있는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 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좋은 물과 좋은 열매와 그늘, 오아시스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마음 가운데 두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하시는, 시험의 그 지계표를 세우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이의 그 말을 가슴 가운데 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어서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디쓴 인생이지만 나오미처럼 상처와 아픔과 괴로운 사건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깊이 아름답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디쓴 슬픔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